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독점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더럽고 착한 영을 떠난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중 강렬한 악한 영,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을 떠난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 기도를 저도 감사합니다.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임하소서. 머리, 가슴머리, 발끝까지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시냇물을 찾아 발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발급하나이다. 주님 사만한 성령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가지고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 주님 한 분만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네. 우리 통해 펼치신 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 더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에 기쁨이 가져다주는 시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온 땅에서 전쟁을 그치시고 그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방패를 불로 사르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찬양 드립니다. 죄인의 그 죄와
여호수아서 9장 22절로 27절을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다 함께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이 여호수아서 9장은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로 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공격하지 않게 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2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기본 주민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군대 관련 농담 중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도 바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인이 되고 나서 신교대에서 힘든 데다가 당이 부족하니까 초코파이와 같이 군대에서 주지 않는 그런 단 음식을 먹고 싶어서 군인들이 오늘은 교회 관련 행사에 가고 다음 주에는 불교 관련 행사에 간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기본 주민들도 단순히 살고 싶어서 종교를 바꾸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구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브온과 관련한 일들이 꽤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했던 그 미스바가 기드온에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시대에 기드온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기브온에 있는 이 산당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브온 주민들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황폐하게 된 유다에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1, 2절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 기본 주민들의 후손이었던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그런 성직자에 준하는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해야 된다고 했던 그 심판의 대상자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기본 주민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들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남다르게 생각한 그들의 지혜는 무엇이었는가 그 점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본 주민들의 지혜 그 첫 번째는요. 기본 주민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동맹을 결의합니다. 9장 1, 2절 보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자고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이 기본 주민들만 다른 생각을 합니다. 3, 4절 보겠습니다. 히빗 사람인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기본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작정한 그런 일은 방법의 면에서 잘못한 일이었지만 그 방법을 쓰기로 한 동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본 주민들의 거짓말이 탄로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나중에 왜 우리를 속였냐 이렇게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고 살려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하게 살고 싶고 또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또 높아지고 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변화되기 이전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삶의 목표를 나도 이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소속과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다면 그에 걸맞는 생각, 그에 걸맞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60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전에 돈과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막 쫓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던 목표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세상에서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시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이 돈과 세상에서의 인정에 가치를 두고 살면 돈과 세상에서의 그 인정이 모든 우리의 가치 기준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도 그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돈과 세상에서의 인정이 없으면 존재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에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척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쩔은 우리의 그 생각은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주일에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바뀌지 않고 긴 시간을 두고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온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 찌든 그런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은 건데 1년이 지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배우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주민들의 지혜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 4절 하반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달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옷부터 가방과 신발과 소지품까지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거지처럼 보이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준비 덕분에 원래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 죽음이었지만은 살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상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는 내가 무슨 돈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은 고민하면서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일단 천국에 가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겨우 이 천국의 문턱만 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4장을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시대의 이 면류관은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당시 이 운동 경기에 승리자에게 수여하던 것으로 월계수나무 또는 이 상수리 나무 등의 잎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두신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구원받고 난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 인생의 짐은 무겁고 사명의 자는 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일이나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오라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더러 행복할 준비를 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 일들을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단계에 있는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런 삶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목사나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개척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의 사정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편한 거 추구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십니까? 입니다. 순교는 못할 망정 헌신할 곳을 찾아서 어디라도 가서 헌신을 하셔야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은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이러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네, 기본 주민들은 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상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9장 4, 5절에서 나오는 이 기본 주민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낡고 헤어진 그런 가방을 메고 그런 옷을 입고 신발은 구멍이 난 거를 기워서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비굴해 보이기도 하지만 거짓 노릇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공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더 컸습니다.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 자기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매너를 잊어버릴 정도로 절박해야 된다라고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매너를, 예의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명예가 떨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절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는 사람, 절박함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은 주님에 대한 우리 마음에 갈급함, 절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당시에 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어차피 다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기본 주민들이 거짓 노릇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거짓골을 해가면서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절박하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언제 끝나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천국에서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본 주민들과 같이 치밀하게 대비하는 준비성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 주민들이 가졌던 세 번째 지혜는 그들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버렸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기본 주민들이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들의 인권을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 때문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버렸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이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믿었다가 여호와 하나님 종교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더러운 꼴을 봐도 내가 좀 참아야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고대 시대 때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이 1800년대에 미국 노예의 삶을 다룬 영화 중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이 흑인이 뉴욕에서 자유민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납치가 돼서 남부로 끌려가서 노예로 12년 동안 살았던 그런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의 중간에 한 여자 흑인 이 노예가 주인공에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노예로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불과 150여 년 전에도 노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제가 있던 당시의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이 아니라 가축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노예의 삶은 어땠겠어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불과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고된 일 때문에 탄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의 노예의 삶이었어요. 노예는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본 주민들이 몰라서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기본 주민들은 당시에 힘이 약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꽤 큰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당시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본 주민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1차전에서 이겼죠. 그랬던 것처럼 기본 주민들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볼 만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본 주민들이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9장 1, 2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른 원주민들과의 동맹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기투항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싸울 만한 형편이 되니까 용사들이 있으니까 연합군이 있으니까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주민들이 노예가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 그 고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종이라도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붙어야만 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주민들과 같은 그런 고백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안 뜰에서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문지기를 해도 좋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84편 1절에 나옵니다. 84편 1절에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84편의 저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라도 되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뭘 내려놓고 뭘 바꾸겠다고 결단하셨습니까? 지난 6일 동안 나를 위해서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주일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한나절, 이 하루만 잠깐 뺀 것이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똥처럼 여긴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왕자의 지위를 내려놨다라고 말합니다. 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주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권을 버렸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삶을 내려놨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시작한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고 내려놓으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 헌신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정권과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되고 절대시 되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져서 내가 십자가 지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모세가 바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거보다 덜 소중하다고 판단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 그 말씀대로 주님 때문에 버리고 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절대 손해가 없다고 한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널찍하니까 편하겠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아서 불편하니까요.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편한 삶을 일부러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되고 바울과 같이 상을 받으러 달려가는 그 길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편하다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본 주민들은 비록 종살이라고 하는 고된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좋은 목표를 지향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좋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설령 기본 주민들과 같이 내가 종이 되어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비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 주민들의 지혜 네 번째는요.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8절에서 기본 주민들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 당시에 기본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골을 하고 여호수아를 우리가 속이기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왕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기본 주민들이 결정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왕이 있었다면은 왕의 그 자존심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절에 왕이 없이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자유민으로 살았는데 기본 주민들은 이제 노예라는 계급의 가장 말단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75세라고 하는 그 노년에 이제껏 살아왔던 도시에서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버리고 직업을 바꿔가면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단 하룻밤 묵었던 그런 나그네였을 뿐인데 이 리브가는 그 사람과 하루만 지내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이삭과 결혼하겠다고 결단하고 이민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만을 내가 며느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에 부합하는 사람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저는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위해서 이민이라도 불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본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 옳은 길이며 살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그런 새롭고 낯선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 기본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 당시 이 기본 주민들과 함께 가나안에 살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기본 주민들만 화친을 청하러 오고 나머지 다른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을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인 히윗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여기서 고집을 부리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막 그렇게 부추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집 부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서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소식을 듣고도 그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겁니다.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일과 광야에서 일, 또 최근에 이 전쟁의 양태를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상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답게 사는 그런 권리를 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좋아지겠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일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결단과 실행이 만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도 결정이 됩니다.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노예라도 되겠다 했던 그 결단이 그들의 미래인 후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가족들이 기본 주민들과 같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결단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와 이 시간에 해결받고 싶고자 하는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겠나이다.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의 기회가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주님 가지고 온 문제들마다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라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이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경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이 시간에 치유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치유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우리의 육신을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유발하는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이 시간에 제거될지어다. 막힌 것은 뚫어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당신의 임재와 기다리심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직장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모든 물건들과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악한 사단은 이 시간에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일들과 막힘은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과 직장을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1시 40분에 성경의 역사와 지리 문화 강의가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시.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시.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강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시.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본 주민들을 낡고 생명력이 다한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는 하찮은 존재가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렸던 일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안한 이 땅에서의 미래의 희망을 걸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언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